이제 바울이 자판 문제를 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지극히 작은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은 성도의 특권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3절에 성도는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천사를 판단한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상도 심판하시고 불의한 천사도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최후의 심판에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도 판단하는 자리에, 천사도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너희 안에 있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느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자랑했는데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없느냐?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너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른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성도들 안에 분쟁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교회의 영적 아비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고 그만큼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교회 어른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인생을 살아본, 믿음의 길을 걸어본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제 내가 연로해져서 교회를 위해서 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경험했던 그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정말로 귀중한 일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 어르신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법은 뭡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뚜렷한 허물, 고소를 하는 사람이나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나 다 허물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송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승리해도,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겨도 실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는 너의 형제로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그렇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아서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고, 이게 누가 이긴 겁니까? 그거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이 교회의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살 정도로 교회의 분쟁에 대한 건들이 세상 법정에 그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것 자체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형제끼리의 다툼이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끼리의, 하나님의 가족끼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으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속아주고 손해보는 방법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답안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러 가지 말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 억울할 수 있겠으나 차라리 손해를 보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법이었습니다.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요? 성도라는 정체성이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믿는 자들을 성도, 형제라고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형제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정체성이 우리의 작은 유익보다, 우리의 작은 손해보다 훨씬 더 고귀하다는 겁니다. 손해, 유익, 이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우리의 성도라는, 형제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문을 보면 그러나 씻겼고, 그러나 거룩해졌고, 그러나 의롭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가 누구냐? 우리는 씻겨졌고, 우리는 거룩해졌고,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씻겨졌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바울이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영화인의 모임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영화감독 유승환 감독이 그 말을 아주 마음에 깊이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베테랑을 만들 때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서도철 역을 맡았던 황정민 씨가 그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강수현 씨가 한 영화인의 모임에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이 없다고 영화인의 자긍심을 떨어뜨리지 말라. 영화인의 자긍심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수 있고, 우리가 건강이 약해질 수 있고,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작을 수 있고, 우리가 부동산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의 자긍심, 하나님의 가족의 자긍심, 교회의 자긍심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작은 이익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성도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것이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거룩한 이 정체성을 붙잡을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의 건강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포기되어지거나 그것이 한쪽으로 밀어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목록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왜 다투고 왜 그것을 법정에 가지고 가느냐,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느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 천국을 소유한 자, 그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인지를 잘 못 느끼고 살 때가 많습니다. 천국,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조금 다윗이 그 성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씩 느껴집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역사와 능력을 선포해야 될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능력을, 아름다움을, 영광을, 임재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지금 제가 요즘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집이 없어도, 이 땅에 땅이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낮을지라도, 이 땅에서 내 몸이 조금 연약할지라도, 이 땅에서 이것도 저것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의 자긍심과 긍지와 자부심과 그 풍성함을,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작은 이익 때문에, 그 얼마나는 그 물질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인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그것 좀 내가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조금 손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손해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손해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손해를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절대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굳이 너의 삶을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고귀한 정체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고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비슷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달라져 보이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처럼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그거 절대로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그 양보하는 거 절대로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들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 순종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의 특권과 정책성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손해보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기술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 열심을 낼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치료의 은혜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특권과 우리가 이 정체성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랑스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손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소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것 때문에, 작은 손해 때문에,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불의한 자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씻겨졌고 이미 거룩해졌고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서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광연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의 능력을,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 선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하게 또 감사함으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